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네. 아이 좋아. 물론 뭐 저는 오늘 끝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대림 시즌이잖아요. 네, 본당별로 막 특강도 찾고 이런 가운데 갈 데가 많습니다. 네. 자, 원래는 제가 다른 책에다 준비를 해왔는데 그 책을 안 들고 왔어요. 그렇게 깨끗하다. 큰일 났다 이제. 제 기억에 의존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 연락했는데 허무하네요. 네. 참. 자, 허겁지겁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원래 수요일마다 아침에 이제 10시 반에 대리구청 미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합니다. 우리 가족들 회의하고 그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후에 시간이 좀 있어서 그때 또 준비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바로 차 타고 점심 먹자마자 다른 분들 식사하는 중에 저 혼자 먼저 슉 나와가지고 차 끌고 저 어디고 경남 양산 성물타리 가서 거기 가서 또 미사하고 또 강의하고 또 차 타고 와서 여기 앞에서 좀 잤어요. 그 뭐 예뻐요 회의하던데 오늘 성당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막. 그래요. 자, 11장 들어갑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까지 했죠. 너는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자, 두 증인으로 넘어갑니다. 두 증인.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 같은 잣대가 주어지면서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잣대라는 것은 무언가를 재는 기준점,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 신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것들로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더 잘 믿는 이들과 더 믿음이 강한 이들과 믿음이 약한 이들, 뭐 이런 등등이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잣대가 있어야 우리가 어디만큼 진보해 있는지, 우리가 선안에 놓여 있는지, 혹은 우리가 어둠의 행실에 가담하고 있는지가 올바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잣대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잣대라는 걸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근거점을 삼고 있는지, 나의 잣대는 뭔지,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삶, 돈 적게 벌면 실패한 삶,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 잣대죠. 뭐 그게 돈이 기준이 되든 성공이 기준이 되든. 그래서 저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듣보잡이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 맞아요. 아무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평화방송 이후로. 평화방송 이전과 이후로 대우가 달라집니다. 물론 뭐 제 마음이 변하진 않았죠.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또 세심하게 관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어떤 잣대가 놓여져 있으면 그 잣대를 넘어서고 넘어서지 않는 영역이 뚜렷이 구분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어떤 잣대가 들어있기에 그 잣대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에서 진보하겠다, 하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도 그 잣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누군가는 신앙 안에서 진보한다는 게 레지오 단원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숫자는 중요치 않다. 얼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느냐,
그게 더 하느님 뜻에 합당하다.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런 기준점들이 이제 충돌들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의 잣대는 당연히 신앙이죠. 그죠? 믿는다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믿는다는 거냐? 그냥 묵주기도 50단 바치면 믿는 사람, 뭐 20단 바치면 덜 믿는 사람, 5단 바치면 그냥 통상적인 사람이고 안 바치면 못 믿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잣대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예 애시당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진중하게 내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만약에 돈이라는 잣대에 들어가면 이 사람 눈에 쌍라이트 켜고 보는 거예요. 에? 형제 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유산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거 50대 50으로 먹는 게 맞다는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진짜 50대 50으로 나누려는 겁니다. 손해보기 죽어도 싫으니까.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고 있구나, 아 내가 형제간인데 싸우려고 들고 있구나 하는 그 잣대는 자기한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잣대라는 게 얼마나 뭐랄까 웃긴 건지 느껴지시나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잣대라는 게. 하느님은 당신 잣대를 줘서 제게 하는 거예요. 뭐 이놈이 평화방송을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평화방송에 안 나와도 인마는 사제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인간이고, 평화방송에 나서도 사제로 열심히 살아야 잘 사는 거죠. 평화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그 잣대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약한 잣대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내면에. 저마다 다 달리. 이 재밌지 않아요? 나 혼자 재밌나? 그래서 여기서도 누가 보물이냐? 누가 보물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 기쁨, 순진성,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마음. 그런 기준으로 치면 우리 여수아하고 저 뒤에 이제 왔는 우리 꼬맹이 친구하고 둘이 보석이라, 보석. 이뻐. 자, 그래서 그런 교회의 기초적인 신앙 고백,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게 신경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경 2개 갖고 있죠. 하나는 뭐다? 사도신경. 다른 하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네. 그래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한 정돈된 양식을 말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숨 쉬고 있어야 됩니다. 숨 쉬고. 예를 들어서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앞만 입으로 외면 뭐합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뭔지를 몰라서 써먹지를 못하는데요. 그죠? 우리 툭 하면 뭐 이거 하잖아. 우리 초미의 관심사. 성인들의 통공과 연계된 초미의 관심사. 그렇지. 와, 대박. 얼마 전에도 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유튜브 댓글로 물었어요. 기왕 생각난 김에 한번 보면서 합시다. 이런 것들이 더 실제적이고 재밌잖아요. 그죠? 나 혼자 재밌나? 어떻게 질문하셨냐면, 어디 갔노? 안 비노? 여기 있다. 전대사를 받은 영혼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인지요? 여기 가기 싫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다 여기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 예. 여기 참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것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봐야 될 건, 이런 것들을 왜 피하고 싶으냐면 여기에는 고통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고통스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죽고 나서가 아닌 현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현세에서부터 고통 이퀄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그러니까 피하고 보는 거죠. 일단은 남편도 고통이 되는 순간 자기한테는 지옥이라고 느껴지는 거고, 자식도 고통이 되는 순간부터 지옥이라고 느껴지니까 뭐든지 고통만 연관되기만 하면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이 최종 고통을 피하는 게 맞아요. 이건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피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이 상태를 이미 여기서부터 살아가면서도 그런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고통을 회피하는 영역에 산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현세에서 고통을 피한 영역에 산다고 내가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옥을 앞당겨 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지상에서 고통을 없애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안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현세에서 어떻게 보장받느냐?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운전을 할 때 차가 고장나면 내가 고쳐야 돼요. 하다못해 바퀴가 펑크가 나면 내가 뒤에 실려 있는 거 다시 떼가지고 이 짝이 떠가지고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1588 띠띠띠띠 예, 아이고 고객님, 예. 아이고 어디십니까? 예, 이제 15분 안에 출동하겠습니다. 왜? 출동해야 돼. 안 가면 자기 점수 깎이거든. 돈만 있으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노동들을 사가면서요. 하지만 그 돈은 또 돈을 불러들이고, 그 돈은 탐욕을 기반으로 쌓이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모여있면 모일수록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노동자들의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죠. 있는 이들이 자기의 돈을 더 수중에 더 집어넣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 환경 파괴의 몫은 누구 몫일까요? 자기들은 공기청정기 있는 집에 살아요. 정수된 물을 먹고요. 그럼 그렇게 다 오염되고 파괴된 건 누구 몫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한 이들. 누가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현세의 지옥을 선물을 하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게 안락함이라는 거죠.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 근데 자기들은 그런 안락한 삶 속에서 또 성당은 뭐같이 나가? 왜? 성당 나가면 더 안락해지거든요. 성당 나가면 더 자기의 자존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고 이 힘을 느끼고 이러니까 이 성당 생활도 즐거워. 제가 얼마 전에 또 기사에서 봤는데, 장애인들이 성당을 왜 안 나오게 해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대요. 편의시설 자체가 없어. 자, 지금 우리 여기 어디 와 있죠? 여기에 휠체어 끄는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더 필요하겠어요?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위안들이. 그렇죠.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원래 오늘은 시험 쳐야 돼요. 근데 안 치는 건 더 큰 숙제를 남기기 위해서죠. 현세의 안락함은 그 안락함 자체로 천국을 보장받는 게 아닌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상의 삶은 고통받는 이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상 마냥 안락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배고프다 생각하셨으니까 봉사자님이 김밥을 사오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배고픈 이의 배고픔을 채워준 거예요.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그 상급을 잃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 이 몫의 이 힘의 그 근거지를 김밥.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너무 달라 정말 이상해. 이 노래 제목이 김밥인데. 잘 말아줘.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통을 정말 우리가 피하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당기면서 살 수도 있어요. 훗날 당하게 될 몫이기 때문이죠. 이건 죽고 난 뒤에 다가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죽고 난 뒤에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안락을 추구하다 보면 지옥을 살아가요. 성가심이 귀찮기 때문이죠. 일찍부터 고통에 익숙해져 온 사람은 자기 남편이 좀 이상해도 견디고 삽니다. 괜찮아요. 벌써 옛날에 젊었을 때 술 쑤시 먹고 알코올 중독 거의 뭐 직전까지 가고 간이 팅팅 불었다가 죽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이제 그 지경만 안 돌아가도 땡큐야.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어. 근데 위에서 안락함을 추구한 사람은 밑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왜? 자꾸 늙어갔거든. 얼굴에 주름이 드니까 자기의 팽팽했던 얼굴이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 가슴이 미칠 듯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미칠 것 같은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일찍부터 아이고 여드름을 이래 쭉 짜라온 사람, 그렇게 얼마 전에도 이 더러운 이야기를 못하겠다. 하여튼 저는 얼굴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가 노력해봤냐면 고2 말까지 노력해봤습니다. 예. 그때 한창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또 한창 사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유행했던 여드름 크림 이런 거 바르면 따끔따끔한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아. 따끔따끔한데 그걸 견뎌내면서 또 일단 좀 맑은 피부를 유지해 보겠다고. 왜? 그때만 해도 내가 신학교를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 아직 희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혹시 알아? 이쁜 아가씨, 이쁜 학생이 내한테 오빠 나 사실 오빠가 마음에 들어 할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다듬고 뽀듬고 하다가 이제 포기해붙지.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고3 때 막 공부하는데 뭐 얼굴에 뭐 쳐바르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저. 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연옥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현세의 삶 동안 미리 당겨서 피해놓고 싶은 겁니다. 와. 그럼 뭐 해야 돼? 전대사를 해야죠. 전대사를 하는 거예요. 왜? 전대사가 쉽고 편하거든요. 실제적인 내 어둠을 올바로 떨쳐내는 방식보다 교회가 공짜로 주겠다니, 써보자 이거지. 공짜표 한번 얻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 공짜표를 얻는 수단은 뭔데? 뭐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지순례, 교회가 정한 성지순례를 하면 된다. 오예, 용감해야지. 전대사는 증여용이지 본인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전대사 받으면 내일부터 죄 하나도 안 짓겠네요. 뽀송뽀송하게 막 샤워 한번 하고 난 뒤에는 막 365일 동안 뽀송뽀송하겠다. 그런 샤워가 세상에 어딨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전대사는 누굴 위한 거겠어요? 성인들의 통공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열심히 벌어놓으면 지상교회에서 열심히 벌어놓은 그 은총이 누구에게 간다? 연옥교회로 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서 쓰는 게 아니고, 물론 가끔 가다가 샤워 받으세요. 그거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하세요. 예. 잠벌을 없애줍니다. 잠벌을. 전대사는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잠벌을 없애줍니다. 그 전제가 올바른 고해 성사예요. 근데 이 전대사 욕심내는 사람이 과연 이 고해를 올바로 보고 있을까요? 힘들어요. 자기 내면에 어떤 종류의 욕심, 영적 욕심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정말 올바른 고해를 정말 봐서 자기를 준비시켜 놓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미사의 은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전대사라는 건 법적 체계 안에서는 유효하나, 그러니까 합법이나 이게 정말 온전히 유효한가? 세례받으면 다 직천당입니까? 세례받고 나서 내가 세례받은 그날 저녁에 야 친구들 내 드디어 세례받았다 한잔하자 하면서 한잔하고는 막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밤늦게 새벽 3시에 집을 깨하고 내 세례받았어 가면 그 사람 천당 가겠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학습이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 자체로 세례받은 그 깨끗함을 고스란히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도끼가 뿌리에 닿았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뽑혀서 버려진다, 불에 태워진다 하신 세례자 요한의 말씀이 시작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상교회는 연옥교회를 돕고 천국교회는 지상교회를 돕고, 여기는 예외예요. 여기는 하느님이 그냥 놔둬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여기는 더 이상 생각할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남편 지옥 가 뭐야? 내 혼자 연옥 갖고 내 남편이 걱정스. 그래서 갔구나. 딱 죽자마자 이해하게 돼.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엄마야, 이 펜이 와 떨어졌을 거야. 도대체 어떤 힘이 여기 있어갖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중력이 있잖아. 세상에 누가 그걸 궁금해해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거웠으니까. 그래서 이유가 있었네. 그러면 떨어지는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죠? 야야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라. 그러지 말고, 아이고, 야야, 니 언제가, 니 이제 끝이네. 마지막이라 하게, 야야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운영해 나가고 꾸려 나가는지 전혀 못 본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싶었던 사람인데 가보면 없을 거예요. 반대로 이런 인간도 여기 와 있네 했는데 알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성모탈 갔다 왔죠. 그거 가보면 인상들이 장난 아닙니다. 얼굴이 험악하기가, 또 우리 사장님 입은 또 얼마나 험악한지 뭘 입에 물고 살더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의 출발점 자체가 굉장히 다른 이들과 다릅니다. 시작부터 엄마 아빠가 올바로 없어. 아빠는 그냥 씨만 뿌려놓고 티 붓고, 엄마 혼자 나를 키웠는데, 그래 또 새 남자 만났는데 그 계부가 나를 사랑해 주냔 말이지. 그런 환경에서 또 친구는 잘못 만나갖고 뭘 사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손을 슥슥 대다가 한 번 걸려가 들어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었다면 마약을 그래 들고 들어와도 집행유예로 빠져나왔을 텐데, 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 내면의 삶, 그 안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기술들을 배우겠죠. 나와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어쩌겠어요. 그 쳇바퀴 같은 삶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로늦게 살아보겠다니 하느님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빵이라도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보내면 땡큐 하고 가야 됩니다.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잖아, 희망이. 여기는 희망이 없어요. 하느님이 여기 보내면 땡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연옥 가지 않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연옥 가도 땡큐예요. 염 안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때로는 코에서 단내가 나도 피곤한 게 밤에 잘 때 걱정 없이 자는 그 육체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영적 안위를 추구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살아봤으니까 알아요. 그게 100배 나아요. 그날 밤에 내가 몸이 암만 편해도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차라리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마음이 푸근해질 거예요.
자, 우리에겐 그런 잣대가 올바로 필요하고 그 믿음의 잣대, 그 믿음의 근거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바칠 때 허투루 바치지 말고 한 주에 한 개씩 검토해 보세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정말 나는 전능하신 천주성부를 믿고 있나? 아니면 전능하신 돈님을 믿고 계신가? 말은 전능하신 하느님께 놓고 그 전능하신 하느님의 일에 내가 나를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나? 아니면 아이고 내 이런 상황이 돼야지, 아이고 이런 거부터 챙겨놓고 해야지 하고 주저하고 있을까? 그렇게 따져보면 수도 없이 따질 게 많아요. 이제 제가 주보에다가 주님의 기도 성모성 했으니까 다음에 또 원고 청탁 오면 이제 사도신경 하면 되겠죠. 근데 실컷 해놓으면 뭐하노, 그죠? 대구교구주보 4, 5면은 본당별로 다 써가지고 제 글 읽어보는 사람이 없더라. 참 재밌어, 그죠? 빨리 짬밥이 커야 되는데 이게 그냥 크는 게 아니더라고. 대구교구 짬밥은 나이 들면 그냥 커져요, 자동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자, 일어나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 안에 내포된 이들. 제단이라는 영역. 우리가 성전을 떠올려 보세요. 자, 성전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성전 안에 들어오는 신자들이 있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복사단과 사제가 있고, 그죠? 그렇게 성별된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 관념들이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나아감을 이렇게 돋게 되기 때문이죠. 그 자리 자체가 실제로 막 거기에 뭐 올라서면 막 우리가 막 독성증 걸려가 죽어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청소할 때 얼마든지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의 영역을 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세어라. 다만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42달, 3년 반, 42, 그럼 어떻게 되죠? 12로 나누면 36 더하기 6 맞죠? 3년 6개월. (36개월) 더하기 6개월 하면 42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근데 이제 이 7년이라는 것을 7일, 하느님이 창조에 필요했던 시간들과 대비되는 시간들, 그렇게 또 개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들어도 그러니까 안 들어도 크게 중요한 이야기들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완전한 시간에 반지되는 시간만큼을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나머지 시간엔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나는 나의 두 증인을 내세워 1260일 동안,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1260일. 42 곱하기 30은 4, 32, 2, 3, 6 맞죠? 맞잖아요, 그죠? 1260, 그러니까 42주입니다, 이게. 42달을 1261. 뭐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놓은지 모르겠다. 뭐 무슨 뜻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 내내 자루옷이라는 건 참회를 상징하는 거죠. 자루옷을 뒤집어 쓰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예언을 할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을 향한 구원의 태도인 겁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직도 여전히 이 거의 막판,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 다음 장부터 펼쳐져요. 일곱째 나팔이 그 다음 장부터 불리는데 그 직전까지도 여전히 초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펜 떨어뜨리면서 계속 중간에 잡으면서 야야 다시 생각해라 하는 그 움직임을 떠올려 봐야 돼요.
우리가 묵시록에서 느껴야 하는 것, 이 종말의 마지막 때, 그리고 그 종말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시간에 훅 다가오는 어떤 마지막 정말 운석이 훅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쓰나미가 훅 밀려오는 그런 때가 아닌 각자의 생에 다가오는 기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그 나팔 소리, 그걸 연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그 두 증인은 누구냐?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옛 교회와 새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든 저든 테이스트먼트, 증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의 두 증인들을 말하는 걸 통상적으로 교부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통상적이고 그 두 증인이 합쳐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또 어떤 교부는 유대인과 이민족들의 그리스도인들,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과 그리고 그 격가지로 붙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그렇게도 나누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두 증인을 한데 합치면 교회가 된다. 자,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들은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여기에서는 느헤미야서 4장, 느헤미야서 맞나? 잠깐만요. 아까 찾아놨어요, 여기.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11절. 스가랴서 4장 11절. 자, 10절 마지막부터 읽을게요. 이 일곱 눈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시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두 금대롱으로 금빛 기름을 흘려보내는 열 처녀들의 비유를 떠올리세요. 그 처녀들이 뭘 갖고 있었죠?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제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올리브,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에서 나옵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날이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이것들은 온 세상의 주님 곁에 서 있는 성별된 두 사람을 뜻한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에도 뭐 딱히 안 나오는데 교부들은 그래서 그 두 등잔대를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누어 보는 거죠. 우리가 기름을 올바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기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고 두 등잔대를 밝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 증인은 마냥 이제 당하고만 있거나 순진하기만 하거나 착하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고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순하기만 한 존재가 아닌 이제 찌르면 입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정의에 가득 찬 증언을 하는 예언자들입니다. 한때 교회가 물론 뭐 그게 지금도 그 예외는 아닌데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예언해야 할 바를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술 마시는 신부님이 정말 술을 좋아하고 툭하면 모임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는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술에 대한 절제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절대로 못 가르쳐요. 돈 있는 신자들하고 골프 치는 걸 너무나 즐기는 신부님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외국이라면 가능해요. 외국에는 골프가 그냥 뭐 우리 볼링 치는 수준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국은 이 예약을 받는 것부터 힘들고 그 예약비와 골프 채, 가방, 가격 뭐 한 번 도는데 또 제가 그 캐나다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신자들한테 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또 외국은 외국대로 골프를 자주 칠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걸 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거기도 결국에는 있는 사람들이 치는 겁니다. 외국에는 언뜻 다 부자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에는 돈 기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도 거의 대출로 사고 차도 대출로 사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겉은 윤택해 보이는데 빚쟁이들이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골프를 치러 간다는 건 진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유도 되고. 그럼 그만큼 부자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같이 어울려 노는 사람이 정말 가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입니다. 입이 틀어막히는 거예요. 정언이 막힌다고요. 불이 나올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다른 거죠. 이 두 증인은 자신의 본질적인 삶,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꼭 책에 담겨있는 이게 무슨 뭘 증언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에 언젠가는. 그리고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한 뒤에 그들을 참된 길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두 증인의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증인이 받는 영예를 나누어 받겠죠.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아름답겠지만 실천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 인간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같이 술 먹고 잘 놀더만 오늘부터 와 있겠었노? 야가 볼리비아 갔다 오더만 돌았나? 가기 전까지만 해도 톡 하면 우리하고 모여갖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가던 인간이 그거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 와 있카노?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의 잣대는 반드시 자기를 적대시하고 해치려는 이에게 그 불로 고스란히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 담백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자,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교회에 그 권한을 수호하셨죠. 베드로에게.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어떤 담백한 음식과 같은 가르침을 그게 악인들에게는 피 같은 느낌으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또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이제부터는 또 뭐가 하나 튀어나와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 지하라는 곳은 이 새 속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음험하고 음침한 영역에 숨겨져 있던 어떤 존재겠죠. 당연히. 물론 어떤 교부는 지옥이라고도 얘기해요. 지옥에 갇혀있던 어떤 존재가 하느님의 허락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 지하라는 영역은 그러니까 각자에게도 지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 했는 말처럼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는 이 지하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앙심, 원한, 분노, 물론 그런 게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 지하에서 짐승이 올라와서는 그들을 싸워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현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선을 끊임없이 외치는 어떤 교회를 탄압하는 모습을 오늘날에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죠. 학교에서 십자가를 떼버린다든지 종교적인 가르침을 더 이상 금지시켜버린다든지 참 미안해, 그죠?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의 정신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종교적 가르침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생각하고, 그럼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 그건 사회 문화적으로 습득되는 거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니까. 남자에게는 인형을 주고 놀게 하고 여자에게는 트럭을 주고 놀게 해라.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자애들은 트럭을 자 이제 우리 자자 트럭아 하고 재우고 남자들은 인형을 갖고 누가 멀리 던지나 뭐 이런 걸 하고 놀더래. 재밌죠? 물론 사회적으로 습득되기도 하겠죠, 부차적으로. 하지만 그 영역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성의 본질적인 영역과 여성성의 본질적인 영역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쩌겠어요. 뭐 그게 옳다고 하니 사회적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간식 맛있게 드시고 10분 뒤에 다시 봅시다. 그래도 우리 진도 많이 뺐습니다. 반 지나했다, 반. 22장이니까 묵시록이 총 우리 딱 반 했습니다, 반.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네. 뭐 또 기회가 있겠지. 일단 대리구청에서는 복음학교로 그 신자 재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 예비자 교리를 다시 배우는 거죠. 주제에 맞게. 그렇게 수요일 밤마다 있을 예정이고 요구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몰라 또 실컷 또 만들어 놓으면 안 온대. 우리 예? 실컷 그렇게 뭐 좀 해달라 해놓고 막상 하면 또 안 오고 막 이러면 사람. 그런 교육 문제가 뭐냐면요. 들어야 할 사람들은 안 온다. 그것도 맞아요. 예.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은 오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좀 그 어려운 문제인데. 예. 어쩌면 그게 개선될까요? 원당의 특강도 마찬가지라. 그죠? 실컷 만들어가 오락하면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 술 먹고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는 가슴이 세리해야 되는데, 그죠? 맨날 착한 사람들만 와갖고 또 자기 반성하고 막 이거.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잘 사는데, 예. 어쩔까해?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수단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느낌 없이 원할 때 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그 대구 교구에 이제 한 원로 신부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본당에 특강 초대하실라나 했더만 알고 보니까 이제 제 방송을 보셨나봐. 그래갖고는 그 마신부가 그 가르치는 거 중에 그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번역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200주년 성경이나 뭐 옛날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 지금의 성경이나 모두가 일괄적으로 하늘나라의 폭행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고 힘을 쓰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신부님이 저한테 알려주려던 말은 그렇지 않고 다른 번역도 있으니 하늘나라는 힘을 쓰는 자들이 쟁취를 한다. 예.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걸 하든지.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가르쳐 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늘나라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순진하게 자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교육과 훈련 속에서 순진하게 자라올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무게감으로 뺏긴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의 그런 순진하고 맑음을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레지오를 꼭 해야만 돼. 뭐 이런 강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그 순진하던 기쁘던 그냥 마냥 기쁘고 하느님이 즐겁던 그런 요소들이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짓눌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그게 합당한 훈련을 통해서 지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무언가에 짓눌리고 억눌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정말 이렇게 순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뭐 농담처럼 오늘 시험 볼 거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짝 마음이 쫄지만 안 볼 거 알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헌데 이거를 막 뭐 해갖고 매 과마다 또 끝에 막 나누기 막 억지로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나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가 강탈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는 틀린 표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시부님은 그거 말고도 또 긍정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 그걸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딴 게 아니고 듣고 계시구나. 신부님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는구나. 그게 뭐 어떤 시선이든지 상관없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부님들을 다 만나봐도 저한테 뭐 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를 뭐 안다고 표현하는 신부님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만날까 했거든요. 근데 안 볼 것이냐? 본단 말이에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내가 거기에 발을 담궜다는 걸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출퇴근하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에 늘 뭔가 심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 틀어놓으면 시간 잘 가는 거죠, 뭐. 그래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나. 더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날 사랑한다면 오지. 7절부터 다시 들어가죠.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그 두 증인, 교회의 그런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형태, 신약과 구약,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형태, 유대인들과 이민족들, 그런 하여튼 교회 안에서 활력 있게 일하는 사람들, 증언을 해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란 이런 것이다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누구한테?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한테 죽어요. 가정 안에서 정말 참된 평화를 구축하려고 시도를 할 때 가족 구성원 중에 지하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존재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사납고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를 말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교부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짐승은 지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죠. 피를 즐기고 죽이는 것을 즐기고 사납고 포악한 존재. 주변에 꼭 한두 명씩 있죠, 그죠? 그냥 옷에 잘 지내나? 와, 인자 궁금하나? 막 이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 없습니까? 못돼 빠져갖고 아이고 뭔 얘기를 못 하겠어. 암만 내가 선의로 다가서려고 해도 침이 나오는 사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심판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와 운명에 대해서 이 묵시록에 대해서는 미리 읽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음은 그 큰 도성의 한 길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근데 그 도성은 뭐냐?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성당 안에서 뭔가 올바른 시도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내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명예나 아니면 자존감 같은 게 굉장히 죽을 정도로 피폐해져 버릴 때도 있어요. 그곳이 바로 소돔이고 그곳이 바로 이집트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던 영역, 이집트. 불똥이 떨어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가해버린 땅, 소돔. 소도미아라는 게 동성애인데 그게 소돔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에서 나왔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집어넣듯이 얼마나 품으려고 노력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한 그 동네, 바로 우리가 흔히 세속이라 부를 수 있는 영역이에요.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3일 반
제가 아까 7일이라고 그들의 증언이 7일 동안의 반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했죠. 7일은 곧 7년. 그래서 3년 6개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이고, 와래 복잡한도 몰라. 예. 사흘 반 동안 그 죽은 이들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생명력이 약동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순교 영성이 활성화되어 있고 막 온갖 사람들이 천주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 신앙으로 더 이해하려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던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처럼 껍데기만 남아서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시신은 올바른 장례 예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적인 문화권이라면 올바른 장례 예절을 통해서 묻혀야 마땅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긍정적인 의미는 곧 부활할 테니까 그걸 알고 무덤에는 묻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쳐버리면 꺼내기 힘드니까. 반면 올바른 형태의 장례도 베풀어 주지 않는 포악한 세상 사람들의 성정을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잔인한 거죠. 예. 자, 땅의 주민들은 대놓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땅의 주민들. 그러니까 앞서는 모든 백성, 종족,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지만 뒤에 땅의 주민들은 이건 땅에 속한 배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 예.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죽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요 파트, 요 중간의 단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의인들의 죽음이 그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자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제의 순간이 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너희 조상들이 한 짓을 그대로 반복하는 이들아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지순례를 갔으면 그 성지에 있는 영성을 끌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술 마시러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관광만을 위한 목적으로 간다든지 하면 우리는 조상들이 한 행위, 조상들이 왜 그 일을 했어요? 조상들이 왜 순교자들의 목줄을 쥐고 그 사람들을 야, 내 죽어버려, 우리한테 필요 없어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성이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인 것들을 기념하고자 오예 우리 여기서 그들을 죽였다 하고 기념비를 세워놓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 기념비를 숭상하고 올 수도 있는가 하면 그 순교자들의 영성을 내가 취하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태도로 내가 정말 신앙에 진지하게 임하느냐, 신앙적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행사는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기념비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너희들이 죽어서 우린 참 좋아. 그 죽은 덕에 우리가 관광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짭짤하거든. 아이고, 여서 안 죽었으면 왜 할 뻔했노. 그죠? 그나마 묘비라도 여서 해놨어.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돈이라도 좀 벌지. 괜찮은 사업이에요. 진짜 사업한 사람이 있어요. 성인들의 순교지를 바탕으로. 그리고 없던 데를 막 발굴해냅니다. 그래야 그걸 또 개발을 해서 또 영성을 배워야죠. 우리도 그런 순교자가 되어야죠. 오늘날의 이 세속적인 세상에 증거가 되는 사람들, 증인들이 되어야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올리브 나무가 되어야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죠. 그렇게 해서 새들이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죠. 안 그러고 있는 새들 다 쫓아내쁘고 열매 다 흔들어가 떨어뜨리 뿌고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다른 이들을 찌르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순교자들이 죽으니까 그 옆에 보면서 막 죽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선물을 막 보내고 있는 그 두 예언자가 땅의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번에 이 구절을 읽더라도 시부님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그 정도만 기억해도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다시 자신의 본연의 힘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징들마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는 것, 그리고 그들이 되살아나는 것까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상의 신앙적 영역 범주 안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이들이 잠시 내치임을 당하지만 다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건들. 그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있는 존재들을 두렵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지만 위태하게 서 있는 것들을 안정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왜 밀가루 같은 거 해놓고 편판하게 만들 때는 타타타타타 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있던 밀가루가 이렇게 되잖아, 판판하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진의 성격이라는 거죠. 지진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도구, 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을 다지는 도구가 됩니다. 자, 그 지진으로 사람도 7,000명, 완전수가 인셈이죠. 7에다가 1000을 곱했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남은 자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은 7,000명, 거의 이제 완전수가 죽었다는 얘기겠죠. 둘째 불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셋째 불행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립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때 하느님 앞에서 자기들의 어좌에 앉아있던 24원로, 구약의 12지파의 그런 지파장들과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 신구약이 합한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요 짧은 부분 안에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다. 전에 계시던 분이라는 서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술이고, 지금도 계시는 분은 성부이시고, 그리고 그 두 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이 함께 담겨 있는 구절이다 라고 어느 교부가 얘기했습니다. 큰 권능을 주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족들이 붕괴했지만 오히려 하느님의 진노가 닥쳤습니다. 이제 죽은 이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한편으로 상을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상과 파멸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 주는 사람도 나누어져요.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화는 뭐냐? 성화는 뭐냐? 더러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정화라고 하고, 영적으로 진보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정화까지는 가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알고 그 율법을 넘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서 이건 내가 어겼을 때 뭔가 캥깁니다. 내가 거짓말을 심하게 했거나 주의를 어겼거나 뭐 하여튼 십계명 안에 있는 것 중에 뭔가를 심하게 어기고 나면 뭔가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됩니다.
그러면 정화된 상태의 낮은 자들이 되겠죠. 성화는 끝이 없어요. 성화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응답하는 만큼이죠. 물론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는 어떤 직분을 맡게끔, 누구는 어떤 직분을 맡게끔, 누구는 어떤 직분을 맡게끔, 누구는 어떤 직분을 맡게끔 다 디자인된 상태에서 누구는 눈을 맡고, 누구는 코를 맡고, 누구는 입을 맡고, 누구는 귀를 맡고, 디자인된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저마다 고유한 달란트로 제자리를 차지하게끔 디자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의 직분을 탐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나도 그때 신부님 됐고 막 그러면 내가 지금 요 고생을 안 할 낀데 그건 나쁜 마음이죠. 지금 고생 안 하겠다고 신부님 되겠다는 거잖아. 신부님 돼서 신부님의 고생을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냥 남께 부러운 것뿐이지. 그러니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제일 좋은 거란 말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어부는 어부일 뿐이에요.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하는 것뿐이죠. 가정주부는 사람 낚는 가정주부로 변하면 돼요. 어린이는 사람 낚는 어린이로 변하면 되고. 그 캐논 이상하다. 근데 자기의 일을 얼마나 더 고유하게 그 직분을 수행하느냐는 우리가 응답하는 수준에 달린 겁니다. 발에 귀금속 신발을 신을 수 있죠. 왜 안 되겠어요? 네? 옛날에 제 학생 때 나이키 그 조던 에어 그거 하나 사겠다고 얼마나 부모님한테 쪼르고 쫄라갖고는 신고 다니마. 그게 금방 신겨집니까? 그죠? 샀는 그날에는 막 끌어안고 잔다. 그 냄새 막 맡아보면서 그러고 나서 막 다음날 신고도 집안에서 한 하루 정도는 계속 당겨. 왜? 뭐 묻히기 싫어갖고. 그죠? 얼마나 고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 온 몸이 거기 집중을 해서 그것을 감싸고 있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처한 위치에서 가장 귀한 귀금속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화의 길은 끝이 없어라. 정화는 죄 안 짓는 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턱걸이 해가지고 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봐야 안 됩니다. 우린 정화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성화의 단계를 나가야 돼요. 그럼 성화에는 뭐가 핵심일까요? 십자가 승리하네가 되는 거죠. 요거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지면 질수록 성화가 됩니다. 근데 절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는 없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고통은 그날로 충분해요. 다만 그날 고통을 적극적으로 진 사람은 그 다음날 하느님이 더 허락해 주십니다. 아, 이놈은 된 놈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내 한국 돌아가면 내 반드시 내 평화방송 간다. 뭐 그런 생각으로 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안 뽑아줬을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평소에 그 동네에 이제 사람들이 벌써 추천해오는 누가 강의가 좋더라 하는 일찌감치 형성된 소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낙하산도 있겠지. 서울교구에 어떻게 인맥이 닿아갖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개신교 목사님들은 개신교 그 텔레비 방송, 케이블 방송에 한번 나가려고 로비까지 한대요. 돈을 조감해 내보내달라 이거지. 왜? 거기 한번 나가고 나면 거기 나왔던 사람, 마치 우리 맛집 선전하듯이 KBS 방영 뭐 맛집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는데, 천주교 신부님들은 제발 나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나온답니다. 그것도 웃기죠.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귀찮고 성가시는 거 딱 싫다 이거야. 네. 몰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만 뭐 내가 들은 얘기인 게 뭐. 네? 그것도 한 군데에서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당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신부님들의 그런 체험담도 들을 수 있었고. 예. 그 참.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예.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껏해야 턱걸이에서 하늘나라에 들어왔다 하는 정도로 안심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성화의 길로, 진보의 길로,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나면서 그 계약궤는 또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의 궤. 옛날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전 천막이 있고 그 안에 또 더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계약궤가 이렇게 천사 두 마리가 이렇게 지키는데 그 안에 딱 들어 있었다 하지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함부로 오직 정해진 내사제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사제단들이 이제 그 성전 안에 그리고 그 밖에는 무슨 뜰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던 영역이 이제 7째 나팔을 통해서 빰빠밤 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번개와 요란한 소리,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 번개라는 것은 성인들의 광휘. 그때가 되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다가올 것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때는 마치 번개가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로 와작 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때가 다가오는 셈이죠. 그런 번개. 그리고 천둥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의 그런 광희. 그 모든 초대와 소식들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벌써 끝나야지. 그리고 지진도 또 일어나고 또 큰 우박. 지진과 우박은 이제 일종의 심판의 도구인 셈이죠. 악인들에 대한 파멸의 도구고. 자,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12장입니다. 여인과 용. 요거 우리 재밌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아닌가? 나는 재밌던데. 자,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해와 같이 찬란하고 맞나?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 태양을 입고 태양의 광의를 입었어요. 예전에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품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당신의 광의를 뒤덮어 주시는 겁니다. 성모님 얘기죠, 당연히. 그리고 그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니까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참 저는 개신교 형제님들이 아직도 안타까워요. 성모님을 왜 그렇게 적대시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동정이 아니라고 우기려고 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나중에 성모님 만나면 얼마나 몰라. 예? 깜짝 놀랄걸. 예? 근데 자기 탓이 아니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세뇌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뇌된 분들이에요. 세뇌된 분들.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일단 적대감을 형성하고 심기 위해서 미리 마련된 요소들이 있는 거죠. 예. 가톨릭 교회가 바티칸이라는 아닌가? 가톨릭 교회가 대바빌론이라느니 또 저 봐라 주경님이 입은 옷 색깔 봐라 붉은색이 아니냐느니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이고 신부님들은 사탄의 자식들이고 또 왜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냐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안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형적인 스탠다드라고 표현하죠. 예, 전형성이 존재하는 거죠. 자, 여하튼 다시 그 여인으로 돌아옵시다. 태양을 입고 하느님의 광의를 입고 아들의 광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을 이제 입은 거죠. 그리고 발밑에는 달을 두고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낮을 다스리는 빛이고 달이라는 것은 밤을 다스리는 빛. 그래서 이 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작용을 해요. 하나는 조금은 낮과 대비되는 밤의 부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짓밟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죠?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다른 한편 이 여인은 낮도 밤도 다스리는 그런 가르침을 지니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장 밝을 때에도 우리를 더욱더 진부하게 만드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성화의 작업 중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조명해주는, 우리의 빛을 이끌어주는, 더 밝은 빛을 알도록 초대해주는 그런 훌륭한 가르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반면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서 해방돼 나오기 위한 희미한 불빛 아래 따라란 따라라라란 마주 앉은 달빛과 같은 그런 불빛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그 상징성이겠죠. 자, 12개 역시나 사도들로 된 찬란히 빛나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도들, 그 12개의 별로 된 관. 별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그보다는 못한 빛이지만 여전히 반짝거리고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걸 관으로 쓴 여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그분은 여인이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뭐 성모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럼 천주의 모친이라는 명칭은 도대체 뭐냐? 그건 그리스도론에서 기인하는 옛날 교부들부터 인정되어 온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뭐 아리우스 이단이었나? 하여튼 그때 유명한 펠라치우스 이단인가? 하여튼 있어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모님은 인성의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다, 그런 주장들을 시전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하나 된 분이다. 그로 인해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지닐 수 있다 라는 이야기, 테오토코스인가? 하여튼 복잡한 이야기 있어요. 그건 몰라도 돼. 근데 이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왜 너희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천주의 모친이라고 하느냐? 우리 성모성 안에 들어있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앞부분은 뭐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거기서 끊어야 돼.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건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요거 앞에 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고, 그 앞 구절은 성경 구절이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우리가 성모님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에 이미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따와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혐오감을 일으키죠. 그 아름다운 기도문에 성경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그죠? 물론 후반부는 우리의 교의, 성모님에 대한 믿을 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을 기도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그 마지막으로 본질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 제일 처음에 본기도 마칠 때 성자와 성령께서는 성자는 성부와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니면 성부께서는 하여튼 큰일 났다 이제. 본당사목을 하도 안 해놓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가물가물해진다. 이제 나도 이제 나이 들고 나면 이제 미사 시작하자, 미사 시작했다, 미사 끝났다 하고 내려와 보는 거 아니고 몰라. 어느 신부님 실제 그러겠다 하던데. 여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느님이에요. 그 외아들 예수님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성모님은 절대 그 영역에 같이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성모님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자, 그럼 개신교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뭘 근거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분들이 기도 더 잘해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성모님이 천국 개구멍으로 로사리오일에 줄레라가 묵주기도 정말 사심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끌어올리려고. 그걸 베드로가 가끔씩 놀란다 합니까? 당신 누구요? 내 당신 들른 적 없는데. 하면 또 옆에 성모님이 아이고 잠자고 놔둬서 내가 올립니다. 간단네. 예?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 돼. 그래, 우리 어르신들 중에 글 모르는 어르신들 있죠. 미사 때 옛날에 라틴어 성경 하기는 뭣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그냥 묵주를 열심히 돌리다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버릇이 돼갖고
돌아섰는데 한국말로 미사하는데도 막 묵주를 돌린단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내면 안에 어떤 종류의 탐욕, 기도 욕심이나 이런 게 없고 정말 순진하게 그런 행위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는 동안은 하느님이 분명히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더 기쁘게. 그 순진성과 그 철부지 같은 마음을 통해서 말이죠.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이 더 옆길로 새기 쉽고 이 영적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엉뚱한데 더 팔을 펼치고 그러죠. 제가 그 남미라는 동네에 있으면서 정말 순진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동네 시골에 들어가면요, 전기가 없어요. 전기 없으면 뭐 하겠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삶이 단촐해지면서 오히려 더 거룩하고 경건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 살거든요. 지금 우리는 다 바꾸고 살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시커멓습니다. 어데여 이 환하게 대남맨키로 하고 사노? 그러니까 인간이 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의 능력치가 뭔가를 확확 바꾼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은 대자연의 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존재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태풍 불 때마다 느끼잖아. 어머야, 저래 싹 다 사라지나. 예? 자, 여인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이제 물론 뭐 그리스도의 그런 모양새를 또 한 번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 여전히 탄생해야 되는 정화되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야 하는 신앙인들을 교회가 품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세상에 완전한 성체로 내놓기 위해서 아직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참된 어머니 교회 말이에요. 그냥 건물만 빈듯하게 지놓고는 그 안에 온갖 잘 사는 사람들 다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뭐 전시회하고 생쇼하는 그런 성당과 교회 말고 진짜 어머니 교회 말이에요. 진짜 어머니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자식들 중에 누구를 제일 걱정합니까? 뻔히 잘 사는 사람 걱정할 이유 없죠? 제일 속썩이는 그 인간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게 보통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보통 어머니의. 왜냐하면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는 정말 숭악한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자식이 아프다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고 꼬시닥 하면서. 도대체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동물들이 가진 기본적인 모성도 없는 그런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숭악해질 수 있는지 우린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알을 베고 있고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입니다. 사탄이죠. 요거 이제 메인입니다. 요거. 앞에는 전부 다 시덥잖은 쪼무레기들이고 요거 메인입니다. 요거 크고 붉은 용. 붉음은 여기에서는 피를 상징을 해요. 살인하는 존재, 사람을 죽이는 존재. 사탄은 그걸 즐겨요. 누군가 죽어나는 걸. 근데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겠죠, 당연히. 영적인 죽음을 즐깁니다. 영혼이 죽어나가는 걸 즐기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거야말로 진짜 죽음이에요, 여러분. 몸이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살아나면 됩니다. 우린 분명히 부활을 입을 거예요. 죽어있는 모든 이들이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이제 진짜 죽든지 멸망을 하든지. 근데 야는 그 두 번째 멸망, 제대로 된 멸망, 영혼의 멸망을 도모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근데 하느님 안에 있는 이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다. 야를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경계하고 야를 덥석덥석 끌어안고 있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 잘 사는 부류 속에 살아가면서 악마의 초대,
옛날에 커피 이름도 그런 거 있었죠. 악마의 유혹, 네스카페. 악마의 유혹을 돈 더 벌게 해준다니까, 더 멋있게 해준다니까, 더 귀함 받는 존재, 명예롭고 권력 있고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가 진짜 죽이는 존재인데. 자, 머리는 7입니다. 지능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정말 똑똑할 거예요. 하느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야는 똑똑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똑똑한 존재예요. 그리고 뿔은 또 가장, 뿔이라는 건 이 공격 무기예요. 예? 우리 투우장 가면 황소가 두구둑 해갖고 확 쳐보면 투우사 막 푹 찔리고 막 잘리고 막 뜯기고 막 생쇼를 안 합니까? 그 공격하는 뿔, 그게 10개나 있어요. 그 공격성은 완전하다는 거죠. 무찌른다는 겁니다. 거침없이. 잘못 걸리면 큰일 나. 다만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동안에는 걔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 결계를 파기시켜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점집에 간다면, 우리 스스로 사주팔자를 보러 다닌다면 자기 탓이에요. 그게 왜 우리 감기 살짝 올라할 때 그때 약 먹고 얼른 자풍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무리해가지고 또 뭐 영화를 한 편 더 본다든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코가 막 가득 차 있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막. 근데 그 결과를 누가 사랑합니까? 아무도 안 사랑하죠. 그 순간에 그 찰나의 결정, 그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려다가 그 최악의 결과에 당하는 거잖아요. 이걸 자주 쓴다는 겁니다. 이 존재는. 그걸 공격의 무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야하고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지금 교회하고 이 최종적인 대면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존재한테는 잽이 안 돼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결계를 쳐주시는 겁니다. 순진성을 가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걔들한테 야 이거 금 1돈짜리인데 니 줄까 말까 한다고 해갖고 주든지 말든지 내 아무 상관없다, 나 어쩌나도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순진성이 악에서 오히려 보호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작업을 이렇게 이루다 보면 지혜가 발전되는데요. 그 지혜의 방향이 휙 뒤집어지면 더 고난이도의 유혹에 끌려들게 됩니다. 차라리 순진하게 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혹이 더 쉬워요. 벗어나기 더 쉽고. 아니고 마음이 내가 이제 잔뜩 나 자신을 드러높여 놓은 거예요. 성성한 거룩함 안에서. 그런데 그만큼 이 유혹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더 교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자, 넘어갑시다. 뭐 있긴 해. 표정들이 정말 대충 이해는 했죠, 그죠? 그 공격 수단이 얼마나 음흉한지, 얼마나 계획적인지, 얼마나 치밀한지. 자, 7머리에는 모두 저마다의 관, 작은 관을 쓰고 있죠. 세상 안에서는 인정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별이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별은 이미 하늘에서 반짝이는 존재. 그리고 자기가 떨어지면서 3분의 1의 별을 휩쓸어서 같이 땅으로 내던져버린 거죠.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는 존재들을 자기 수하의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실제 그 일도 일어났죠. 그죠? 이 역사 안에서는 그 헤로데 왕의 만행으로 2살짜리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어떤 교부에 의하면요, 지금 이게 물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약간의 이제 시차라는 개념을 간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영적 장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 못해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저와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똑딱거리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칠 내용들은 이미 제 안에 존재했습니까? 아닙니까? 했죠. 맞죠? 영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단계별로 한 개씩 전해준 거지만 이미 그것들이 저 안에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된 겁니다. 맞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시간이라는 차원, 개념 이런 것들이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 일어나고 있는 형태로 자신에게 드러난다는 것이고, 자, 예전에 이 펜이 존재했다고 한번 칩시다. 이 펜의 위는 검은색이고 밑에는 하얀색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드러내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일부분은 어둠이고 일부분은 빛이다. 자, 이 사건이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벌써 그 사람 탄생하고 죽고 그 사람의 시대는 끝났죠. 그런데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 원래는 전부 다 뭐 새카맣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하얗거나,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일부분은 검고 일부분은 흰데 예전에 나타났던 그 사람의 비율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일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어렵다. 내가 얘기하면서도 어렵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두 증인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여러분은 해산하는 그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붙들고 이 영혼이 정말 하느님의 진리를 알아서 정말 참된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누가 되죠? 네? 이 영혼이 하느님의 힘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의 온전한 성체로 하고 태어나길 바라는 그 힘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돼요? 그렇죠. 해산하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세요? 자, 여러분의 위치를 선별하세요. 아니, 선별을 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기왕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낫다는 거죠.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하지만 그 산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태어나기까지는 괴롭고 힘드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제 세상에 내놓습니다. 양들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배워야 돼요. 물론 뭐 아직도 기회는 많고 원한다면 그 기회들을 취할 수도 있고, 제가 가르치는 건 언제나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그걸 더 볼 수도 있고, 그럼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절대로 자족하거나 만족하거나 멈추지 마세요. 갈 길이 멀어요. 성화의 길은 끝이 없어요. 계속 가야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절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끝. 네. 인강이 감사합니다. 네. 가톨릭으로서 네. 살아감게 지혜를 한 3가지 앞서시겠습니다. 3가지로요. 어머야,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방향을 돌리시고 빛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네. 겸손과 기도.